오늘 말씀은 철로 역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3.18 예배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다가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주제 정하는 거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는 책 제목이 있어서 이 책을 읽어보면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철로역정입니다. 제목이 너무 어비어스하죠. 이 철로역정을 쓴 저자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1628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서 6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땜장이의 맏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제대로 배운 게 별로 없었는데요. 버년 자신도 내 아버지의 집은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가장 비천한 계층에 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청교도 혁명에 있던 16세 때 이 강제로 징집이 돼서 왕당파의 의회군으로 참전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집에 돌아와서 이 전쟁 중에 동료가 전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신앙이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청교도인 메리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면서 개신교 신자가 됩니다. 존 번영과 마찬가지로 이 가난했던 메리는 이 결혼할 때 지참금 대신에 청교도 책인 보통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책하고 이 경건의 실천이라는 책, 이렇게 책 두 권만 딱 들고 왔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버년은 개신교 신앙을 갖게 됐고 1653년에 존 기퍼드 목사에게 큰 감화를 받고 이 견딜 수 없는 열정으로 근처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설교를 했다는 건데요. 마침 그가 설교를 시작한 그 즈음이 찰스 2세가 국교인 영국 성공회를 제외한 모든 종교를 탄압하면서 이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은 자가 설교를 하면 감옥에 가두던 때였습니다. 이 존 버년은 먼저 3개월간 수감되었다가 나오는데요. 이 설교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겨서 다시 체포된 후에는 12년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철로역정은 이 12년의 수감 기간 동안에 쓰여진 책인데요. 버년은 1672년에 풀려난 이후에도 1688년 폐렴으로 사망할 때까지 이 설교자요, 복음 전파자요, 또 목사로서의 열심과 근명과 헌신 때문에 이 번연 주교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이 철로역정은 1678년에 처음 출판된 후에 그야말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 영어권 성도들에게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됩니다. 이 철로역정을 이제 4번째로 다시 찍을 때 이 출판자가요, 이 책이 이토록 빨리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많은 권고와 경계, 그리고 고통스럽고 번잡스러운 일상생활에서의 위로를 담고 있는 이 책은 유익한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철로역정은 한 사람이 잠을 자다가 꾼 꿈속에서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울면서 어찌할까라고 외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이 살고 있는 이곳, 이전 번역본에서는 이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고 일컬어졌던 이 멸망할 성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울부짖는 것입니다. 또 그는 자신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힘들어했지만 이 가족들은 자기의 남편 또 아버지가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고 여기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며 무시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도자라는 사람이 다가와서 그에게 왜 울고 있냐고 묻고 이 좁은 문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면 누군가 나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줄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씨의 이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웃 마을 주민인 고집쟁이 씨와 유순 씨가 크리스천을 따라옵니다. 이 고집쟁이 씨는 크리스천을 비웃으며 돌아가자고 설득하다가 그가 듣지 않자 고집을 피우며 마을로 돌아가 버리고 이 유순 씨는 크리스천을 따라갔지만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일이 생기자 출발하자마자 이런 어려움을 만났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크리스천은 자기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 때문에 수렁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데요. 이때 도움이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크리스천을 수렁에서 꺼내줍니다. 이 도움 씨가 말하기를 이 수렁의 한가운데에는 아주 훌륭하고 튼튼한 디딤돌들이 놓여 있지만 이 수렁 자체가 온갖 더러운 오물과 진흙탕 물을 토해 놓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기도 하고 이 디딤돌을 본 사람들이라도 이 머리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져서 결국 수렁에 빠져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이 낭망되고 절망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낙심되고 절망되는 그 일들 가운데서도 튼튼한 디딤돌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디딘다면 이 절망의 수렁을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낭망되는 일이 생길 때에도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수렁에서 나온 크리스천은 세속 현자 씨를 만나는데요. 이 세속 현자 씨는 크리스천이 벗고 싶어하는 이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서 굳이 전도자의 말을 따라 어렵고 위험한 길을 갈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가까운 도덕이라는 마을에 사는 율법 씨에게 가서 도움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가족들을 불러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권하는데요. 이 말에 귀가 솔깃해진 크리스천은 율법 씨의 집으로 방향을 틉니다. 더 손쉽고 현명한 도움을 얻기 위해 율법 씨의 집으로 가는 길은 높고 가파를 뿐 아니라 산중턱 여기저기에 커다란 바위와 깊은 골짜기들이 위험하게 깔려 있어서 바위들이 머리 위로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 등에 진 짐은 더 무거워진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언덕 위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하면서 세속 현자 씨의 충고를 받아들인 것을 후회하던 크리스천에게 전도자가 다시 다가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크리스천에게 전도자가 이미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는데 왜 여기 있는지 묻습니다. 세속 현자 씨의 충고를 따라서 율법 씨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와 있다고 하는 크리스천에게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과 10장 38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슬퍼하는 크리스천에게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으니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도록 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3장 28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에 근거한 권면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또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전도자는 세속 현자 씨는 이 세상의 교훈을 너무 좋아해서 늘 도덕이라는 마을에 교회에만 나가고 또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 세상의 교훈이 어려움에서 구해줄 수 있다고 믿으며 크리스천을 방해하여서 옳은 길에서 벗어나 사망의 골짜기에 이르도록 유혹했고 십자가를 꺼리도록 유혹했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 전도자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세속 현자씨가 당신의 짐을 풀어줄 것이라고 말해줬던 율법씨는 결코 당신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의 도움으로 짐을 벗은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리가 만무하다고 말합니다. 함께 로마서 3장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 자신의 말의 진실성을 증명해 달라고 전도자가 하나님께 호소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낭망한 크리스천에게 전도자는 비록 실수로 선한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금지된 길로 걸어간 죄를 범했지만 다시 좁은 문을 찾아간다면 문지기가 받아줄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좁은 문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 좁은 문에 도착할 때까지 길을 잘못 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크리스천에게 계속해서 전도자가 다가와 방향을 다시 잡아주고 도움을 주는 모습들은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전도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설 때까지 계속 바라보며 섬기고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 좁은 문 위에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라는 글이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신이 들어가도 될지를 묻습니다. 마침내 선의 즉 굿윌이라는 이름의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고 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이 바알세불 성의 공격 화살을 피할 수 있게 끌어당겨 주기까지 합니다. 이 선의 씨는 바알세불의 졸개 마귀들이 좁은 문에 들어서는 사람들을 쏘아 죽이려고 애쓴다고 알려주고 유순 씨가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깨닫지 못하고 사소하게 여겨서 그것을 얻기 위해 겪어야 할 몇 가지 난관들이 싫어 영생의 구원을 포기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에게는 좁은 문에 당도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건 자기들은 결코 상관하지 않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의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렇기에 과거에 내가 어떠했든지에 상관없이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한다면 주님은 결코 내쫓지 않으시고 그 품에 안으십니다. 다시 철로 역정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희 씨는 자로 그어놓은 것처럼 똑바로 닦여진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길에 많은 곁길들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런 길들은 모두 구부러져 있고 폭이 넓으니 단 하나뿐인 곧고 좁은 길로만 걸어가라고 조언합니다.
이 자신이 진 무거운 짐을 벗겨줄 수는 없냐고 묻는 크리스천에게 선의 씨는 이 구원의 장소에 이를 때까지는 참고 그 짐을 지고 가야 하며 구원의 장소에 이르면 그 짐이 저절로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가면 해석자라는 사람의 집이 나올 것인데 그곳에서 해석자가 여러 가지 훌륭한 것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서둘러 가던 크리스천은 해석자의 집에 도착하는데요. 이 해석자는 좁은 길을 가는 동안 크리스천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초성화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참된 진리를 알고 세상의 어두운 면을 밝혀내서 죄인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또 세상에 속한 헛된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게 되었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것을 보여주는 초성화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좁은 길로 여행하는 도중에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속이고 사망의 길로 이끌려는 꾀임이 많을 것인데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꾀임에 빠지지 말라고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주 넓은 방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해석자는 하인에게 청소를 하라고 시킵니다. 이 방에는 먼지가 너무 많아서 비질을 하면 할수록 먼지가 날려 숨을 쉬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해석자는 한 소녀에게 물을 뿌리라고 하는데요. 이 소녀가 물을 뿌리자 방을 말끔히 청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해석자는 이 큰 방은 복음의 은혜로 성화된 일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의 마음이고 먼지는 인간의 원죄와 인간의 마음의 타락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처음 방을 쓸기 시작한 사람은 율법이고 다음에 물을 뿌려준 소녀는 복음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이 율법으로는 방이 깨끗해지기는커녕 더 더러워지고 먼지가 일어서 숨을 쉴 수조차 없게 된 것은 율법은 죄를 발견하고 깨닫게는 하지만 죄를 뿌리 뽑을 수는 없고 흙탕물이 잔잔할 때는 맑은 물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흔들어도 가라앉아 있던 더러운 것들이 올라와 다시 흙탕물이 되는 것처럼 사람을 힘들게만 할 뿐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소녀가 방에 물을 뿌리고 난 뒤 청소를 하니 방이 깔끔하게 청소된 것은 이 거룩한 복음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영향을 끼칠 때 죄를 물리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의 은혜로 죄를 회개할 때에만 믿음을 통해 영광의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데요. 거기에는 두 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 중에 나이가 많은 소년의 이름은 욕망이고 더 어린 소년의 이름은 인내였습니다.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가장 좋은 선물을 갖다 줄 테니 내년 초까지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 욕망이라는 소녀는 지금 당장 달라고 심통을 부리고 있고 인내는 기꺼이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물자루를 가지고 욕망의 발 아래에 쏟아 놓았습니다. 이 욕망이는 그것들을 제멋대로 낭비하고 즐기며 인내를 비웃고 조롱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욕망에게는 누덕누덕 기운 누더기 조각만 남게 됩니다. 이 해설자는 욕망은 현 시대의 인간들을, 인내는 내세의 인간들을 상징한다고 하면서 현 시대의 인간들은 당장의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자 하며 미래의 세상에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지만 그들의 결국은 누더기 조각만 남은 욕망과 같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크리스천은 눈앞에 보이는 이상의 것들을 탐내기보다는 이 다가올 세상의 복락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을 깨닫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다음으로 들어간 방에는 벽난로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벽난로 앞에서 불을 끄려고 많은 물을 끼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은 꺼지기는커녕 더 활활 타오르고 있었는데요. 이 벽의 반대편에서 다른 한 사람이 끊임없이 불 위에 기름을 끼얹어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해석자는 이 불은 사람의 마음속에 작용하는 은총, 즉 은혜이며 이 물을 끼얹어 불을 꺼버리려고 하는 자는 마귀이고 그럼에도 불이 더 세차게 타오를 수 있도록 기름을 끼얹어 주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마귀가 은혜를 없애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날뛰어도 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며 이미 부어진 은혜를 보전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단의 속임수에 빠진 영혼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끊임없이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셔야 할 정도로 또 사탄의 속임수에 빠진 영혼이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고도 설명합니다. 이 다음으로 멋지고 웅장한 궁전을 보여주는데요. 이 궁전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아무도 감히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이 문가에서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사람들을 해치고 방해하려고 했기 때문인데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인들 때문에 겁이 나서 뒤로 물러섰지만 한 용감한 남자가 투구를 쓰고 검을 빼어들고 달려나갔고 군인들과의 치열한 싸움 끝에 비록 상처를 입기는 했어도 궁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궁전 안으로 들어온 그에게 사람들은 금빛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이 용감한 남자가 쓴 투구와 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생각나게 하는데요. 이 에베소서 6장 17절을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크리스천은 이 의미를 알겠다고 하며 이제 해석자의 집을 떠나려고 하는데요. 해석자는 하나를 더 보고 떠나라고 합니다. 이 다음으로 간 곳은 감방이었습니다. 이 쇠창살 안에 한 사람이 앉아서 슬퍼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자신이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훌륭한 신자였고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자신했었지만 지금은 절망의 감옥에서 나갈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는 말씀처럼 깨어서 근신하지 못했고 세상 정욕에 매여서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으며 성령을 거스르고 슬프게 만들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에게서 떠나버렸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어 이제는 회개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지만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를 새로운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는 또 자신이 예수님의 인격과 의로우심을 경멸하고 보혈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고 모든 언약으로부터 마음을 닫아 은총을 잃고 확실한 심판만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을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는 이렇게까지 된 것은 이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헛된 부귀영화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런 것들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것들이 도리어 독이 되어 자신을 삼켰다고 했습니다. 이 해석자는 크리스천에게 이 사람을 보며 영원히 잊지 않을 교훈으로 삼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날에 준비되지 못해 두려워 떠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해석자는 이제껏 보았던 모든 것들을 마음 깊이 명심하며 바르고 좁은 길로 끝까지 가라고 격려해 줍니다. 이 해석자는 마치 목회자들이나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이 성경 속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지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은혜와 성경의 진리의 기반 위에 이 좋은 해석자들을 이미 만나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해석자들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저 또한 그런 좋은 해석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크리스천은 무거운 짐을 지고 구원의 오르막길을 오릅니다. 이 짐이 무거워서 올라가기가 무척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쉬지 않고 계속 뛰어서 십자가가 서 있는 한 언덕에 오르는데요. 이 크리스천이 십자가 위로 막 올라서려는 순간 그의 어깨로부터 짐이 풀어져서 벗겨지더니 열린 무덤 속으로 굴러떨어져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크리스천은 십자가 앞에 이르자마자 그토록 무거웠던 짐을 벗어버리게 된 것을 감사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데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세 사람이 나와서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크리스천의 더러운 누더기 옷을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줍니다. 이 스가랴 3장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리고 그의 이마에 표를 달아주면서 이 봉인된 두루마리 한 개를 그에게 건네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리고 크리스천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면서 이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읽고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제시하라고 말해주고 떠납니다. 이렇게 크리스천의 여정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데요. 이것은 이미 시작된 구원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이었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 우리의 구원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구원의 방점이 찍히고 그 한 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이라는 그림이 완성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비유는 홍 목사님이 자주 사용했던 비유입니다. 또 다시 말하자면 어쩌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이미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철로 역정의 크리스천과 같이 우리의 죄짐이 벗어지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혀지고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성화의 과정이고 구원을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자의 집에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회개할 여지도 없이 심판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입술로 고백했지만 곱고 좁은 길이 아니라 곁길로 빠져서 자신의 정욕을 위해 그를 새로운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는 마치 구원파처럼 한번 구원을 받으면 그 이후에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한다든지, 또 예수님 외에 다른 뭔가를 해야만, 또는 어떤 비밀한 것을 알아야만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든지, 예수님의 인격과 의로우심을 무시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며 모든 언약으로부터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그 결말이 어떨지 저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철로 역정을 통해 크리스천이 계속 걸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지만 그 이후에도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들을 물리치고 이겨내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굳건하여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늘 철로역정 제가 좀 길게 얘기했지만 철로역정 그 책에 요만큼 분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내셔서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으면서 또 생각하고 기도할 것들이 많아지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꼭 한 번씩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또 목사님들 나오셔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의 여정 가운데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격과 의로우심을 닮아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전도자처럼 사람들이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여정 끝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